제 손을 좀 더 펴주세요. 할렐루야. 여호와의 날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릅니다.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않고 날마다 주님을 더욱 의지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피난처가 되시는 나의 하나님, 그 주님을 더 바라보기를 우리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며 올 주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님 더 의지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피난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하나님
고난이를 치고
광명으로
계시며 저희를 기근 시에 살게 하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저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저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 성호를 의지한 연고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5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폭염과 장마 속에서도 주님의 자녀들을 동자와 같이 지켜주셨다가 8월 둘째 주 이후 예배로 병백케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전 교인 여름 수양회를 통하여 주 안에서 사랑의 공동체로 하나 되게 하시고 은혜의 말씀으로 결단케 하셨사오나 다시 옛사람의 모습을 보이는 연약함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전쟁과 기근, 이상기후로 주님의 재림이 갖고 왔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신하고 깨어 기도하며 마라나타의 주님을 빠지않은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새 대통령과 새 정부가 들어서서 이 나라를 정치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8월 15일 광복 80주년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이 강건적으로 역사하셔서 참된 자유 민주주의가 수호되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헌법이 바르게 세워지고 지켜져 안보와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지역의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 교회를 세워 주시오니 듣는 마음을 구하는 교회 되어 하나님의 참 지혜와 영혼군에 전심전력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진행 중에 있는 국내외 선교팀들에게 성령님 인도하셔서 복음의 풍성한 열매를 맺고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꿈과 청소년, 대학,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성령 충만하여 주님과 동행하며 말씀과 지혜가 충만하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 되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을 권능으로 입혀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되어 병든 영혼과 육신이 치유되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역하시는 교역자님들에게 재직들과 맡겨진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정성으로 준비한 기쁜 소리 베들레헴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를 위해 묵묵히 헌신하는 봉사자들을 인도하시고 복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주례와 영상으로 드리는 곳에서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람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주시는 줄 믿습니다. 찬양하는 이 자리에 주님 함께 하시는 자리입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또 한번 하실까요? 주님 우리에게 은혜 주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 주십니다. 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요 성막을 만들라고 하실 때 여러 바깥에 천막도 만들고 이것저것 만드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입니다. 지성소라고 이름 붙여서 뭔가 건물 같고 방 같지만 지성소는요 다른 것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어디 계셨냐면 요만한 괴짝같이 만들어 놓으시고요 거기 그룹 천사 날개 그 사이 그 널빤지 위에 앉으시겠다고 하셨어요. 분명히 금으로 쌓아놓긴 했지만 결국은 그 널빤지 위 거기가 지성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그림은 좀 그래요. 양쪽에 천사가 그 날개를 펴고 있으니까요 어쩌면 그 손이 높이 들려지는 곳입니다. 아마 우리에게 주시는 상상인 것 같아요. 우리가 손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주를 향해 손 높이 들고 찬양하고 주님 앞에 또 우리의 모든 삶을 내어드리며 손 높이 들 때 바로 그 자리가 주님이 앉으시는 자리입니다. 주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고 그곳의 이름을 지성소라고도 했지만요 시은좌라고도 합니다. 시은좌 그대로 한자입니다. 베풀시 은혜은 자리 좌예요. 그곳에 앉으셔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가 오늘 이곳에 감사함으로 손 높이 들고 주 앞에 나왔고요 주 앞에 항복하고 겸손함으로 손 높이 들고 나왔습니다. 바로 여기 내 삶의 이 자리가 주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자리요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놀랍고 아름다운 보좌인 줄 믿습니다. 그곳에서 용서하시고 그곳에서 인도하시고 또 그곳에서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저에 계신 분들에게 알려주세요. 주님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주님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네. 그러니까 가끔가다 우리 찬양 인도하시는 목사님 손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할 때요 아싸 찬스다 하고 손을 들어주시고 기도할 때도 손 높이 들고 기도하실 수 있으면 기도하시고 주님 앞에 나오실 때 무릎 꿇을 때 손 높이 드실 때마다 여러분들 잊지 마셔 바로 여기가 주님이 임하시는 곳 은혜를 베푸시는 곳인 줄 믿습니다. 많은 이들이 함께 은혜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은혜를 누립니다.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인천 수도원 범단아버님께 행복한 은혜 감사합니다. 인천에서 함께 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본교회 구석동에서 예배하시죠. 2층 베들레헴 성전 4층 국제회의실 또 5층 사무실에서 예배하시는데 그곳에도 주님 임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박수로 귀한 날 함께 예배하는데요 우리 은혜 주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또 하나하나 그 간구에 응답하시는 귀하신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바로 이곳이 우리가 한 마음으로 모여 앉은 골방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듣지 못합니다. 길거리 다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는 거 몰라요. 우리가 모두가 다 함께 한 마음으로 나와 어쩌면 기도의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텐데 한 마음으로 함께 구할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8월 15일 이제 80주년 되는 광복절입니다. 시간에 기도하실 때 정말로 빛이 이 땅에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요. 빛을 영접하는 이 민족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광복절을 맞아서 많은 기도를 할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되지만 아무래도 이 민족이 살아가는 것 그리고 살 수 있는 것은 생명의 빛 되신 주님 영접할 때뿐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많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이 민족이 빛을 영접함으로 정말로 생명의 빛 안에서 살아가는 복된 민족 되게 해달라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땅에 빛으로 오신 그분께서는요 우리를 이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빛된 사명 감당하고 빛으로 인도하는 사명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광복절을 맞아서 다시 한번 주의 은혜 그것만 붙잡고 주의 도우심 구하고 또 주님 맡기신 사명 감당하기를 위해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실 때 성령께서 이 땅, 이 한반도 이곳에 불어 운행하시고 또 주님께서 정말로 귀한 역사와 은혜를 베푸셔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정말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누리는 그런 백성들이 될 줄 믿습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주의 세 번 피해 부르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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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민족을 찬양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주시고 오신 어린 백성들이 아버지 빛을 비추시며 생명을 주시고 아버지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하나님을 축하하시며 이 밤을 나갔습니다. 우리 기도의 골방에서 또 이제
아버지가 땅에 앉은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 아버지 가운데 지칭하신 예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고 이 복음 아버지가 충만한 내 말씀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시행하는 충만한 하나님 우리나라가 될줄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많은 주에게서도 주의 말씀을 바로 드리는 뒤치시는 우리나라가 되게 주시고 우리나라와 민족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알리며 주님 기도하시는 것이면 그런 믿음으로 역사해 주시옵고 우리나라를 살아가신 주님께서 우리나라를 보호해 주시고 지키시고 역사해 주시고 주님의 사랑이 좋은 일로 가장 필요한 우리나라와 민족을 주시는 감사합니다. 앞길도 주가 책임지실 뿐이라 예리하는 이 민족 가운데 기도하며 나가신 민족 가운데 진리로 말하여 충만한 믿음을 성령을 주시옵고 빛으로 말하여 충만한 우리나라와 민족을 성령이시오 은자여 주시옵고 하나님 큰 은자여 주시옵고 나라와 민족 가운데 주의 영광 빛성 가운데 주의 진리에 미치는 나사람이 주의 주님을 빛으로 말하여 주의 하늘에 주시고 빛을 따라 함께 주시고 빛을 임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하여 우리나라와 귀한 하나님의 믿음으로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고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고 주께서 우리를 풀어주시옵고 아버지 주님의 사랑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명 가운데 언제나 역사해 주시니 우리의 거치없는 담대함을 전하며 나가게 해주시고 예수 그것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전하며 나가야 자를 진리하며 나가야 자를 인도해 주시옵고 그들의 생각하는 기업이라 너희 생각과 기대치가 말씀하였다니 아까만의 성령을 주시고 빛을 맺으러 나가는 빛을 하늘에 나가며 나가는 길로 성령이셔서 보여주셨고 아버지의 진정의 불빛을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에 있는 마음을 누구도 잡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가 주셔 지구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전하며 나가는 자를 보여주시고 내가 어느 나라나 우리들과 양장서는 우리 사명을 주었습니다.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죄인을 주님께서 찬양을 주어서 주가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옵소서. 하나님 기록해 주시고 우리 안에 주의 귀한 복으로 수임받는 죄들을 믿도록 성령이시여 정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귀한 복으로 수임받는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 가운데 주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마다 성령으로 충만해 주시니 이 성령의 기록하시면서 하나님 찾아 아버지여 보시정만의 열정으로 모두의 열정으로 주의 자들을 믿음으로 인도해 주시고 주의 귀한 사랑하시고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반복절입니다. 이 나라의 민족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이 나라의 민족의 생명이 되어주심을 우리가 믿사오니 주여 다시 빛 비춰지기를 원합니다. 임하시는 생명의 빛을 영접하는 이 나라의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에 앉아 주저앉아 방황하는 이들 아버지 하나님 그런 민족 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임하시는 빛 따라 아버지 빛의 자녀로 아버지 빛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오 주님만이 우리의 평강이 되시는 줄 믿사오니 주여 주께 소망을 두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따르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주시는 귀하신 복 아버지 그 찬란한 영광과 아득한 아버지 복된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민족에게 임하신 놀라우신 생명의 빛 되신 주님 우리를 이 땅에 또한 빛으로 부르셨음을 잊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는 그 명 아버지의 그 명을 감당해내는 교회 될 수 있도록 그 명을 감당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복음 아버지의 복음을 선포하는 아름다운 메아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생명의 빛을 침구하는 복된 삶들이 되게 하실 줄 믿사오니 날마다 아버지 필요한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옵시사 맡겨진 사명 감당하며 아버지 하나님 넉넉하게 승리하며 아버지 해같이 빛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라 민족을 위하여 아버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께 소망을 두니 아버지 낭망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주를 신뢰하니 아버지 주를 신뢰함으로 아멘으로 주여 생명의 길 따라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주의 주 앞에 또한 나왔사오니 주의 말씀 안에 변화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비하신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펼치신 줄 믿사오니 아버지의 선물 받아 누리는 기적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으로 만족해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충만하게 채우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위임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 안에
가운데 일어서는 일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에 계신 분들에게 주님이 이 민족의 소망입니다. 주님이 이 민족의 소망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습니다. 이 땅을 복을 주시는 이 주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이 뭐라고 말하고, 세상의 풍조가 뭐라고 말하고, 세상의 이념이나 뭐 진영이나 아니면 과학이나 정치나 문화나 무엇이 뭐라고 말하건 간에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붙잡아야 되는 것, 주님이 이 민족의 소망이시고 주님이 이 민족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다시 한번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신실하신 주님, 약속을 이루시는 그 주님께서 이 민족에게 복을 주시고 또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이고요. 설교의 제목은 짧습니다. 잘하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잘하는 이야기입니다. 성장해 나가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 지지난주 우리가 약간 소망차고 약간 야심만만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해같이 빛난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해같이 빛난다가 얼마나 강렬한 이야기고 얼마나 분명한 삶을 우리에게 그려내시는지 우리가 그것을 보았고요. 지난주에 우리가 또 한 말씀을 함께 나눴던 건 넉넉히 이긴 압도적인 승리자의 삶을 우리가 함께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채우시고요. 그 영광의 빛을 비추는 사람들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 알아요. 그 이상 내지는 그 원리, 그 부르심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우리가 그렇게 해같이 빛나지 않는 것을 그냥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 압니다. 우리가 넉넉히 이기지 못한다는 건 우리가 좀 압니다. 그러니 오늘 잘하다라는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어쩌면 그리로 점점점 성숙해 나가는 그 과정들을 좀 보려고 합니다. 태어난 모든 것들은 자라납니다. 아이들가 태어나요. 그리고 자라나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삽니다.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고 새 생명으로 일어섭니다. 태어나는 거죠.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거듭납니다. 하늘로부터 나는 사람들입니다. 태어난 모든 것들, 생명이 시작되면요, 거기서 멈추는 건 없어요. 뭐든지 다 자라납니다. 코끼리도 자라가고요, 조그만 쥐도 자라가고, 당연히 우리도 자라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자라가요. 그리스도의 사람들 자라갑니다. 자라나는 건 어쩌면 순리입니다. 생명의 순리예요. 하지만 순리가 순리대로 될 때 사실은 기쁘고요, 순리가 순리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사실은 안타깝고 슬픕니다. 우리에게 자라남이 있다는 건 기쁨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게 자라남이 없다는 건 사실은 슬픔이 돼요. 하지만 어떻게 이상한 상황이 펼쳐지는 것이, 뭔가 신앙이 자라나는 것을 보면 신기해하고요, 이게 뭔가 정말로 없었던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생각하고, 아니면 신앙이 자라지 않는 것들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어쩌면 거꾸로 뒤집어진 세상을 살아갑니다.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해요. 자라나라고. 그냥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냥 몽땅 태어나고 그리스도인들이 되고 술술술술 순리대로 다 자라났으면 이 자라나라는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마 에베소 교회도 자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 안타까움으로 또 소망을 품고서 자라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오늘 정말로 기쁨 가득한 성장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시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정말로 아름답게 자라나는, 정말로 훌륭하게 자라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라나는 방식은 여러 가지. 하지만 사람이 자라는 데 있어서 교육이 필요합니다. 교육이라는 게 그러죠. 교가 가르칠 교자고요. 육이 뭐 자란다, 기른다 이런 뜻이에요. 사람은 교육으로 자라갑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본문 말씀은 어쩌면 교회, 교육, 헌장 뭐 이 정도쯤 됩니다. 어떻게 자라나는 건지, 자라나는 것의 목적이 뭔지, 또 자라나는 과정은 어떻게 되는 건지, 짧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 안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자라나는 그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함께 읽고 또 묵상하시면서요, 정말로 자라나는 꿈들, 그리고 자라나려는 다짐들, 또 자라나는 길에 내가 지금 어디 서 있는지를 한번 확인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라나는 일에는 어쩔 수 없어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시간이 필요하죠. 하지만 그 시간이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그렇게 적용되지는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빨리 자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그렇죠? 그 부활을 그냥 정말로 믿고요, 주님의 임재, 그 능력, 그것들을 확신하면서요,
정말로 말씀 안에서 신속하게 성장해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하지만 그렇다는 건 반대의 경우도 있는 겁니다. 잘 자라지 않는 거죠. 잘 자라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는 이유는 다른 이유는 아니에요. 자라나는 것에 대한 소망, 그거 품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정말로 더 자라나기 위해서 서로를 돕고 기도하는 그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첫 번째는요, 성장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아니 어쩌면 성장이 시급한 이유입니다. 자라야 하는데요, 여러분들 좀 빨리 자라야 합니다. 시간이 분명히 걸려요. 하지만 마냥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서 자라지 않으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어느 정도는 흔들리지 않을 만큼 어서 자라야 됩니다. 교회에 처음 오신 성도들에게 새가족 교육을 해요. 매주 요즘 6주죠. 6주 동안 그렇게 교육을 하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처음 오신 분들한테는 가혹하고 힘들어 보여요. 교회 오래 다니신 분도 6주간 예배 끝나고 교육을 받아라 그러면 올까 말까 한데 교회 어떻게 처음 온 사람들, 처음 오신 새가족들에게 6주 교육을 하라고 합니까? 저도 동의합니다. 그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하지만 처음 온 새가족에게 조금은 힘들게 교육을 하는 이유는 다른 것 아니라 어느 정도 빨리 자리를 잡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성장하지 않으면요,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모습에서 우리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모든 유혹과 그리고 세상의 풍조, 그것에 흔들리기 쉽습니다. 어린아이들이 태어나면 참 연약해요. 그러니 주사도 맞춰야 되고 보호해야 되고 뭐 해야 될 일이 참 많습니다. 근데 왜 그런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 이 아이들이 어서 자라기를 바라는 거예요. 제대로 적어도 걸을 수 있어야 돼요. 사람들 말이 뭔지 분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살아가는 겁니다. 어서 배워야 되는 성장이 시급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14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죄송합니다. 14절 맞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어서 자라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요동치 않는 겁니다. 여기 보면 바울이 여러 가지를 막 섞어 말해요. 어린아이, 사기꾼들이죠. 계율, 그리고 요사한 말들, 유혹하는 사기꾼들, 그리고 흔들리는 배, 이런 것들을 14절 한 절에 다 가져다 놓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연결이 될지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림은 분명하죠. 뭐냐면 위태 한 겁니다. 어린아이들 위태해요. 사기꾼 앞에 있는 어린아이 더 위태합니다. 바다에 떠 있는 배, 흔들리는 배, 그거 위태롭습니다. 어서 성장해야 돼요. 어서 어느 정도까지는 자라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괴술과 유혹, 거기에 넘어가기 쉽습니다. 이단에 넘어가기 쉬워요. 말도 안 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렇게 저렇게 말도 안 되게 비틀어 놓고서요, 마음대로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쉽게 넘어갈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또 세상의 풍조, 그것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세상의 풍조가, 세상의 트렌드가 우리를 흔들어놔요.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삶의 기쁨, 그리고 또 예수님 살아가는 삶의 그 거룩함의 변화, 그런 것들을 꿈꾸고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데 이놈은 그냥 세상의 풍조가 계속 흔들어 놓고 교회 안에서도 그런 세상의 풍조들이 그대로 보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혼란에 빠지는 겁니다. 혼란에 빠져요. 흔들려요. 예수 믿기 시작한 처음 새 신자들이요, 교회 와서 혼란에 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세상의 풍조가 여전히 나를 흔들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여전히 여기 아직 자라지 못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세상의 풍조에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상한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고 정말로 빛의 백성답게, 빛의 자녀들답게 방황하지 않고 걸어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교회 와서 봐도 다 같이 방황하는 것 같아요. 다 같이 흔들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 혼란스러운 것, 이게 뭔가 싶은 겁니다. 이런 그 배 안에 아무도 어른이 없어요. 뭔가 선장이 있고 든든히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배 안에 몽땅다 풍조에 흔들리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만 있다면 삶의 평안과 안정과 그리고 하나님 향한 소망, 그것들을 기대하며 처음으로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혼란에 빠져가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어느 정도 빨리 자라나는 일은요, 나 자신을 위해서도 필요하고요, 또 교회 전체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그러니 교회 처음 오시는 성도들, 여러분들 어느 정도 믿음에 든든히 서고 진리 그것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지고요, 또 세상의 풍조에 유혹당하지 않는
어느 정도, 그 정도까지 어서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말씀으로 더 많이 먹이셔야 되고 함께 기도하셔야 되고 그렇게 자라나도록 도우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세상에서 다가오는 여러 가지 풍조와 그리고 유혹과 괴술에 휩쓸려서요. 어쩌면 위급한 상황들, 위태위태한 상황들이 계속 지속됩니다. 성장하셔야 돼요. 자라나셔야 됩니다. 시급하게 자라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흔들립니다. 두 번째, 성장, 자라남의 목적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자라는 목적이 뭡니까? 왜 자라나는 거죠? 왜 성숙하고 성장해 가야 됩니까? 목적과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 목적과 목표가 우리가 읽은 본문 13절에 있습니다. 4장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어디까지 다 달할 거예요. 목적입니다. 목적지가 있어요. 목표가 있어요. 자라나는데 또 자라도록 교육하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요.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3절에 있는 말씀을 그냥 하나로 정리를 하면요. 어떻게 되냐면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는 겁니다. 자라는 목적이에요. 교육의 목적이죠. 교육의 목적은 뭐예요?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라서 뭐가 될 거예요? 온전한 사람이 될 겁니다. 온전한 사람이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요. 여기 온전한이라는 뜻 안에 목적, 텔론이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정말로 사람의 목적, 그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사람의 목적을 알 뿐만 아니라 사람의 목적, 그것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삶의 목적을 아는 사람, 그리고 삶의 목적을 이루는 사람,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인데 우리가 자라나서 뭐가 될 거예요? 자라는 목표는 그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은 제대로 된 사람이에요. 인간이 인간다운 사람, 그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의 자라남의 목표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어쩌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인간적으로 살아가야 되는 게 아니라 그것과는 달리 살아가는 거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디에 이르를 거예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데 이를 겁니다. 여러분들 사람다운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해서 사람이 됩시다. 사람이 됩시다. 자라나는데 사람이 되라고 부르세요. 사람이 되라고 부르시면 앞과 뒤를 보시면요.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된대요. 그 뒤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른답니다. 가운데는 온전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양쪽에 다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온전한 사람이 되라는 그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야 돼요. 그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이 얘기는 나 개인 한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가 이 믿음에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알음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이것저것 다른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정치적으로 뭔가 진보적인 생각을 띌 수도 있고 보수적인 생각을 띌 수도 있고요. 트로트를 좋아할 수도 있고 아니면 클래식을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 거기에는 하나가 되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믿어? 하면서도 교회를 다녀요. 예수님의 부활을 전적으로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함께 온전한 사람을 이루겠습니까? 교회 안에 교육이 필요해요. 자라나는 일이 필요합니다. 점점점 하나님의 아들을 제대로 아는 것에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을 제대로 믿는 것에 하나가 돼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우리의 피, 그 보혈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을 뿐이지 그게 끝이지 우리 세상을 다스리시고 그런 일을 하지 않으신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사하시고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생생하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세상을 다스리셔.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 그리고 믿는 것에 우리가 하나 되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야 어떻게 돼요? 온전한 사람이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게 온전한 사람이 되느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다는 걸 아는 거고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는 걸 아는 거고 하나님의 역사를 축원하신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온전한 사람은 뭔데요?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인간적인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인간적인 건 절망하는 게 인간인가요? 고통이 많고 그리고 문제가 많은 세상에서 정말로 인간적인 건 눈물 흘리고 거기에 가슴 아파하고 절망하고
그게 인간적인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알고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요, 온전한 인간이 그렇지 않다는 걸 압니다. 그리스도 그 장성한 분량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실 때 어쩌면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고난과 슬픔들, 그것들을 당하셨어요. 아는 만큼 보이는 거죠. 아는 만큼 아픈 거죠. 세상의 아픔을 많이 알면 알수록 아픕니다. 세상의 어둠을 보면 볼수록 더 슬픔에 빠질 거예요. 그러니 이 아들은, 이 하나님의 아들, 이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절망으로 탄식으로 살아갑니까? 그게 인간적인 거라고 생각하시오? 아니, 온전한 인간, 제대로 된 인간되면요, 오히려 그 탄식과 절망의 고통 가운데도 소망을 낳는 그 구원을 위해서 앞으로 나가는 것, 그것이 인간적인 겁니다. 사람들이 인간적인 건 뭐 죄를 짓는 게 인간적이에요. 욕심으로 사는 게 인간적인 건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셔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뭔지 보셔요. 그리고 온전한 인간, 인간됨이 뭔지를 보셔요. 인간됨은 죄 지는 것이 인간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와 같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바로 그분,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얼마든지 내어주시고 기쁨으로 순종하셨던 바로 그분을 보면서요, 우리의 자라남의 목표, 그 목적이 보여요. 온전한 인간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예요. 온전한 인간이 된다는 건 어쩌면 고통 가운데도 소망을 말하기 시작하는 거고요. 죄와 싸워 이겨나가는 게 온전한 인간입니다. 그게 제대로 된 인간입니다. 인간은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자기 만족으로, 자기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애쓰는 게 인간 아닙니까? 그게 인간적인 것 아닙니까? 아니요, 그건 비인간적인 겁니다. 인간은 그렇게 부름받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부름받았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우리에게 분명히 온전한 인간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죠. 우리가 자라납니다. 교회에서 가르칩니다. 뭐가 목적이에요? 온전한 인간이 목적이에요. 제대로 된 인간, 정말로 인간다운 인간, 그것 만들어내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시고 그렇게 자라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로 인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인간이 됩시다. 인간이 됩시다. 자라나는 것 한번 좀 더 봅시다. 그러면 정말로 인간됨 그것이 우리의 목표고 성장, 자라남의 목표라면, 제대로 된 인간이 되는 게 목표라면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오늘 본문에 살짝 보여줍니다. 우리가 그 자라남의 과정 가운데요, 어떻게 되냐면요, 15절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입니다. 그는 머리 그리스도, 그 머리까지 자라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는 겁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는 것, 그것이 인간됨, 정말로 인간이 정말로 제대로 된 인간됨,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 그 과정에 있는 일이요. 여러분들 정말로 진리를 행하시기를, 진리를 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참된 것을 하여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뭐 다른 성경들, 영어 성경들 보면 진리를 말하며라고 되어 있는 데가 많을 거예요. 왜 말하며라고 되어 있을까? 여기는 이 헬라어 단어 자체가요, 진리라는 말, 알레테이아에다가 그냥 동사처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동사를 명사로 만들기 위해서 영어에서 ing를 붙이죠. 근데 거꾸로 명사를 동사로 만들 수도 있어야 되는데 그게 흔하지는 않습니다. 여기 참된 것을 하여라는 게 그래요. 진리를 그냥 동사처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가 동사가 될 때는 뭐겠습니까?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단어를 쓸 때는 진리를 말하며 라는 의미로 많이들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 단어를 그냥 그대로 붙잡으면요, 진리를 말하는 것 있을 수 있고요, 그냥 진리를 하는 겁니다. 진리를 행하는 거예요. 참된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말로 그리고 삶으로 참된 것을 증거하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참된 것, 그 진리는 다른 데서 아니에요. 우리의 교리입니다. 그럼 교리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까? 교리를 알아야 돼요. 교리를 아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 교리를 알아서 뭐 시험 보기 위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요, 우리가 알고 있는 교리라는 게 우리를 생명으로, 그리고 우리의 삶을 바꿔내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교리는 뭐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교리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오래 참으신다는 교리입니다. 그 교리가 우리에게 또 알려주는 것은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니 우리는 아버지의 일을 합니다. 마귀의 자식들은 마귀의 일을 해요. 마귀는 참수하고 거짓으로 고발하는 일을 해요. 우리는 용서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교리는 뭐예요? 아버지의 닮아 우리는 용서합니다.
참된 사람이 된다는 것, 정말로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것,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행하며 되어가는 겁니다. 진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셔요. 내가 진리라고 말씀하셔. 내가 빛이라고 얘기하셔. 그 예수를 말한다는 것. 예수를 말한다는 게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예수 그러면 되는 겁니다. 예수를 말한다는 것,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는 것.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는 것, 우리의 죄악됨과 우리의 죄인됨을 말하는 것. 하지만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새 사람 만드셨음을 우리는 말하는 겁니다. 진리를 말하고 그 진리를 그 진리를 행하는 사람이야. 내가 죄인임을 압니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언제라도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빛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당당함이 우리에게 있지만 우리는 늘 겸손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으니 우리는 악에 지지 않습니다. 악에 지지 않으며 그러니 불의와 그리고 세상의 모든 악 그것 우리에게 닥쳐도 넉넉히 이길 것을 믿으며 주님 의지하며 생명의 길, 의의 길을 걸어갑니다. 온전한 사람이 누군가? 사람? 제대로 된 사람은 누굽니까? 사람은 비굴한 게 사람입니까? 비굴한 사람, 인간은 원래 비굴한 거야. 비굴한 사람 보면서 참 인간적이다라고 말해야 되는 겁니다. 비굴한 사람, 뭔가 문제를 앞에다 놓고 슬슬 도망가는 사람은 비인간적인 사람이지 인간적인 사람은 아닙니다. 그 사람은 진리를 말하지 않고 있어요. 진리를 행하지 않고 있어요.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 그렇게 자라가는 것이 목표인데 여러분들 정말로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행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서 그 다음 이야기는 뭐죠? 12절입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 얘기가 뭐죠? 여기 그리스도교가 잘하는 이 사람들은요 서로 연락하고 상합합니다. 자기의 분량대로 역사합니다. 자기의 능력이요, 자기의 능력, 자기가 받은 은사 그것 가지고 뭐죠? 서로 상합하고 연락합니다. 그러면서 자라가기 시작해요. 여기 온전한 사람이라는 건 그래서 어떤 게 온전한 사람입니까? 뭔가 완벽한 비율을 가진 사람인가요? 구둥신이 온전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구둥신으로 만드셨을 거예요. 아니요, 저는 절대로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어요. 온전한 사람은 도대체 누굽니까? 오늘 여기 있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줘요. 여기 보면 자기의 삶, 내게 맡은 분량, 그 분량으로 서로 상합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공동체 안에서 정말로 자기 몫을 하도록 준비시키시고요. 그 자기 몫을 하는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과 연락하고 상합하며 세워가는 사람입니다. 온전한 사람은 누군가? 정말로 인간됨이라는 건 무엇인가? 여기서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것, 그렇게 자라난다는 건요 다른 건 아니에요. 누군가의 동료가 될 때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누군가의 동료가 되는 거예요. 누군가의 친구,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입니다. 그냥 구둥신의 완벽한 몸매, 세상의 모든 것을 아는 지혜, 그리고 하늘을 뛰어오를 만큼, 남대문을 뛰어올라 만큼의 강인한 육체, 그런 사람들이 온전한 인간인가? 그렇게 얘기되지 않아요. 자라난다는 건 누군가의 동료가 되려 할 때, 누군가를 보살피려 할 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성숙해지는 건 언제 성숙해지는 겁니까? 내가 누군가를 돌볼 때 그때 성숙해지는 거예요. 왜 아이를 낳으면 정말로 그냥 여자가 엄마가 된다고 합니까? 내가 남을 위해서 살아갈 때요. 누군가를 보살피려 할 때요.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청년 때 결혼 안 했을 때는 죄송합니다. 결혼 안 하신 분들 있으실 때 그분들도 성숙의 길이 있어요. 내가 그냥 멋대로 그냥 살죠. 하지만 내가 책임져야 되는 사람들이 생기고 내가 누군가의 남편으로 누군가의 아버지가 되려 할 때 그때 사람들은 자라기 시작해요. 결혼을 앞두는 젊은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결혼 준비하면서 성장합니다. 왜냐하면 전에는 아빠 엄마가 뭐라고 그러면 팍 하고 뛰어나가 버리면 돼요. 근데 이제는 뭔가 책임져야 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아빠 엄마가 뭐라고 내게 마음에 안 드는 말에도 견뎌내야 되는 거죠. 견뎌내야 되는 거고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자란다는 것, 인간이 되어간다는 것 언제 이루어집니까? 누군가의 동료가 되고 누군가를 보살피려 할 때입니다. 내 고통, 내 문제, 내 만족 거기에만 사로잡힌 사람으로 아무리 살아봐야 자라나지 못합니다. 욕심만 깊어질 뿐이에요.
그리고 내 만족을 위해서 달려가는, 어쩌면 내 숨만 더 바쁠 뿐이지 자라나지는 못합니다. 다른 사람의 어려운 일, 그것들을 풀어주기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어려움, 그거 해결하기 위해서 나의 편안함을 버리는 사람. 그래서 나의 삶의 자리가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의 자리로 가는 사람, 그 사람이 인간다워지는 것, 그 사람이 자라나는 겁니다. 자라나는 것, 인간다워진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시고, 남의 문제, 그 문제에 내가 얽혀 들어가면 나에게 위험이 닥칠 것을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를 돕기 위해서 내 자리를 떠나서 그 사람의 그 자리에 나의 삶을 가져다 놓는 것, 그것이 자라나는 일, 그것이 인간됨의 길입니다. 우리 이 모든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나는 분 한 분이요,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죠?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셔서 그 모든 편안함과 모든 안식을 다 버리시고 이 어둠의 땅으로 오셔서요. 인간이 된다는 것, 아까 얘기했죠.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사람이 되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자라나는, 도대체 뭘로 자라날까? 내가 점점점 부자가 되는 게 자라나는 건가? 내가 뭐 글 한 줄 더 아는 게 내가 자라나는 건가? 아니면 내가 뭐가 도대체 자라나는 건지, 그 목적입니다. 성장, 자라남, 그리고 그 자라남을 위한 교육, 그것의 목적, 그 목적이 뭔지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하죠.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 제대로 된 사람, 정말로 인간다운 인간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자람의 목표예요. 그 자람의 목표는 다른 데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것, 그것 통해서 우리는 이 온전한 길을 압니다. 인간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제대로 된 인간은 절망하지 않아요. 왜 절망하지 않아요? 의지가 점점점 강력해져서가 아닙니다. 자라나는 사람은 나를 위해서 살지 않아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절망을 피할 수 있는 어쩌면 유일한 길은요, 내가 내 삶의 목적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존재가 될 때 그 사람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문제 많고 힘든 엄마들 많아요. 하지만 정말로 내 아들이 나를 필요로 할 때 엄마는 주저앉아 있지 않습니다. 절대로 절망하지 않습니다.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는 것, 내가 그것을 알면 난 일어서기 시작하는 거야. 그게 인간다운 사람이죠. 다 그런가요?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필요가 될 때도 내가 그것을 그냥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뭐야? 그냥 절망에 빠져드는 거죠. 아직 자라지 못한 겁니다. 온전한 인간이 되지 못한 거예요. 오늘 자라난다는 얘기하죠. 어서 자라나야 돼요. 어느 정도 진리하는 흔들리지 않을 만큼 자라나야 되고요.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을 알고 또 믿는 일에 하나가 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여러분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온전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다운 인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사랑 안에서 여러분들 진리를 행하셔, 진리를 말하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내게 주신 은사, 내게 주신 능력으로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기 시작하죠. 그렇게 우리는 자라가기 시작합니다. 자, 이 자라는 일을 위해서요, 자라가는 일, 이 교육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있어요. 성장, 자라남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두 가지 과정이, 하나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직책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걸 보면 11절 보시면,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습니다. 그가 주셨어요. 주님이 주셨어요. 교회에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셨어요. 뭘? 사도를, 선지자를, 또 복음 전하는 자를, 그리고 목사와 교사를 주셨습니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직책이죠. 이 직책만 있는 건 아닙니다. 성경 다른 부분에 보면 바울이 다른 직책들도 얘기해요. 하지만 여기서 이거 딱 5개를 얘기한 거 왜 그런 거예요? 지금 여기가 교회 교육 현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을 가르치고 가르쳐서 자라게 하는 그 맥락에서 필요한 5가지 직책을 얘기한 겁니다. 사도는 뭐 보냄받은 자라는 뜻인데요.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예수님이 정말로 십자가에 죽으신과 부활을 눈으로 목격한 사람은 우리 가운데 없어요. 하지만 그들이 기록해 놓은, 정말로 진실되게 기록해 놓은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앞에 2장에 보면 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고 2장 20절에서 얘기하는데, 어쩌면 사도와 선지자는 지금 우리에게는 어떤 식으로 주어졌어요? 구약 성경, 어쩌면 신약 성경처럼 주어졌어요.
우리가 자라날 수 있도록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주님이 주신 것이 있습니다. 자라나는데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필요해요. 복음 전하는 자들 필요합니다. 누가 벌써 우리에게 와서 복음 전했어요. 그 다음에 남은 게 뭐예요? 목사와 교사입니다. 자라나는 일에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건 목사와 교사입니다. 여러분들 자라나도록 하나님께서 최용호 목사를 주신 줄 믿습니다. 딴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주님이 주신 거예요.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거죠. 가르쳐서 뭐 하게 하는 거예요? 자라나게 하는 거예요. 목적은 뭐예요? 여러분이 사람다운 사람 되게 하는 거. 그게 제가 할 일입니다. 니나 사람이 되는 그러지는 마시고 저도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저도 그렇게 돼야 돼요. 나를 위해서 또 맡겨진 이들을 위해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정말로 사람다운 사람 되는 거. 아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아들 아는 것과 믿는 것, 그거 살아가는 거. 그리고 장성한 분량까지 가는 일인데 어떻게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행하고 서로 돕는 가운데 인간은 내 목적, 내 고통, 내 문제에 매몰되는 것 아니라 정말로 인간다운 인간,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위험을 감수하거나 내 편안한 자리가 아니라 위험한 자리 그리로 가는 것, 그것이 인간다운 삶입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는 건 목사가 그 일을 합니다. 목사라고 그 가르치는 사람들, 그 일하도록 돌보는 사람들이 목사예요. 그 다음에 교사입니다. 교사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은 뭐냐면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이 내 삶의 일상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인도해주고 또 가르쳐주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교회에는 우리 교회 학교에 교사들이 있어요. 그 일 하는 겁니다. 학생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학생들에게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일상으로 살아갈지 하나하나 가르치는 거죠. 설명하고 그리고 삶으로 보이는 겁니다. 또 우리에게 어떤 교사를 주셨어요? 부역장들을 주셨어요. 부역장을 주셨어요. 부역장들이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우리 사랑하는 부역원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일상에서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지 그것들을 가르치고 권유되고 그래서 자라나게 하는 그 직책을 주신 거예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직책이 있지만 교육을 위해서 주신 이 직책, 어쩌면 우리에게는 이 성경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말고는 목사와 교사 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그 가르친 말씀이 일상에서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 그것들을 알려주고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 누가? 주님이 주셨어요. 그가 주셨어요. 성장의 과정입니다. 어떻게 자라가게 하죠? 그 직책을 주셔서 직책 맡은 자들을 주셔서 자라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직책을 맡으신 분들, 저도 포함해서 여러분 이 직책을 여러분들 귀하게 여기세요. 이 직책을 맡은 사람들은 아까 얘기했던 이 교육 현장을 알아야 됩니다. 목표가 뭐예요? 그냥 내 사람 만드는 거예요? 내 편 만드는 거예요? 그냥 내가 여기 구역장 맡아서 죄송합니다. 내 똘마니를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나랑 같이 놀 사람들 만드는 겁니까? 아니에요. 정말로 인간다운 인간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사람다운 사람 만드는 거예요. 그게 교사와 목사가 해야 되는 일이고요. 그 인간다운 인간이라는 거, 니체가 말하는 것처럼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아니면 세상에서 말하는 정말로 인간적인 사람이더라. 아니, 그딴 거 말고 그런 풍조와 그런 유혹과 그런 괴수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을 알고 믿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것 바라보며 정말로 인간다운 인간이 되게 함께 인도하고 또 인도해가는 그 직책을 모든 교사와 목사들은 정말로 기쁨으로 주가 나를 보내셨다는 그 소명, 그 명으로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그게 소명입니다. 생명이라는 게 그런 거죠. 생명이라는 거. 삶은 네가 사는 게 아니야. 사는 건 그냥 생입니까? 아니요. 우리는 그냥 생하지 않아요. 우리는 생명을 가졌어요. 명이라는 건 뭐예요? 명령입니다. 내 삶에 명령이 있어요. 우리는 생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죠. 교사로서의 생명이요. 그리고 목사로서의 생명이요. 이 직책 놓치지 마셔. 우리를 자라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이 직책 그리고 직책을 가진 사람을 주셨어요. 이건 믿으시고 그 다음에 커리큘럼입니다. 교사가 정해졌으니까 그 다음에 커리큘럼이 있어야 돼요. 교과 과정이죠. 어떻게 가르쳐 갑니까?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직책을 가진 사람들이 가르쳐야 되는 커리큘럼입니다. 교과 과정 첫 번째는 뭐냐면 성도를 온전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케 되는 꿈들을 놓치시면 안 돼요. 여기 12절에 있는 이 온전함은요, 13절에 있는 그 온전함, 온전한 사람의 온전과 좀 다릅니다.
한글은 똑같이 온전하다고 되어 있지만 13절에서는 그 텔로스의 목적이라는 뜻이 있는 거고요. 12절에 있는 이 온전함이라는 건 뭔가 부분적으로, 그러니까 파트가 나눠진 거죠. 이리저리 흩어졌던 것들을 온전, 제대로 모으는 겁니다. 파트를 모으는 게 그냥 어셈블은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어깨가 빠졌어요. 파트가 떨어졌죠. 이 어깨뼈랑 이 여기 상완근이랑 그게 빠진 거예요. 어깨가 빠졌어요. 그럼 이걸 제대로 끼워 넣는 겁니다. 그게 여기 있는 이 온전함이에요. 그물을 이렇게 얽어놨죠. 그물코가 빠졌어요. 그럼 이 빠진 파트를 다시 제대로 함께 모아놓는 것, 이게 온전함입니다. 여기 말하는 온전함이라는 건 그런 온전함이에요. 어쩌면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일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적절하게 잘 해낼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거예요. 이것저것 떨어졌던 것들을 다시 회복시켜 놓는 거예요. 뭐 비유는 많습니다. 지저분한 그릇을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정결하게 만드는 거죠. 성도를 온전하게 합니다. 인간적인 인간이 되기 위해서. 어쩌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처럼 남을 위해서 살아가려면 어떤 온전함이 있어야 됩니까? 거룩함의 온전함이 있어야 돼요. 사랑의 온전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뭐죠? 내게 주신 은사, 내게 주신 능력의 온전함이 발견돼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거룩하게, 내가 사랑으로 해야 돼요. 아무나 가서 그리스도가 그냥 아무렇게나 가지 않으셨어요. 거룩하신 분이, 정말 온전하신 분이 그 능력을 가지고 그 일을 합니다.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 그 일이 목사와 교사들이 할 일이고 자라나면서 성도들이 기대해야 될 일이요. 여러분 온전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전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남들을 돕기 위해서는 온전하셔야 돼요. 사랑으로 일하셔야 되잖아요. 내게 사랑이 아무것도 없으면 도대체 뭡니까? 울리는 꽹과리가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죠. 제대로 하기 위해서 사랑으로 채워져야 돼요. 내가 거룩함으로 옷 입어야 되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하늘의 신령한 능력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신령한 능력으로 채우고 갖고, 내가 정말로 내 손으로 내 몸으로 내가 감당해야 될 거면 주께서 내게 지혜를 주시고 강건함을 주시고 내게 재능을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온전하게 하는 것, 그것이 교육의 어쩌면 자라남의 첫 번째예요. 커리큘럼 두 번째는 뭡니까? 봉사의 일을 하는 거라죠.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한다. 봉사라는 건 디아코니아입니다. 디아코니아는 서브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옆에서 섬기는 일을 하게 하는 거죠. 내가 가진 은사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 다른 지체에게 내가 가진 것을 주는 거예요. 나를 선물로 내어주는 것, 그게 봉사의 일을 하는 겁니다. 자라난다는 건 어떻게 자라날 거예요? 내가 온전해져서요. 온전해져서 내가 봉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건 그 방향으로 나갈 겁니다. 여러분들, 그게 온전한 사람, 인간다운 인간이 되어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인간다운 인간들이 되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인간적인 사람들 되지 마세요. 내 욕심을 구하는 사람, 내 만족을 구하는 사람, 내 명예를 구하는 사람, 인간적이지 않아요. 그런 걸 뭐라 해요? 사람도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죠. 인간이 아닌 겁니다. 너무 욕같이 듣지는 마시고,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 온전한 사람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간다는 건 집을 짓는 겁니다. 그렇게 집을 지어줘요. 그 집이 정말로 온전한 집이 되어야 하고, 그렇게 정말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우리가 안정함을 누리고 많은 사람들을 또 불러 모아 아버지의 집에서의 기쁨을 누리게 하는 그 귀하고 아름다운 교회와 삶을 우리가 만들어 가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가 분명해요. 오늘 말씀 쭉 묵상하시면서 여러분들, 내가 어디에 와 있나 보셔요.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보십시오. 많이 부족할 겁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장하지 않고 열매 맺지 않는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셔요.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누군가 심었어요.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다는 건 좀 과합니다. 너무 좋은 비옥한 땅에 무화과나무, 대충 심어도 자라는 무화과나무를 심었어요. 그러니 많은 것들을 기대했겠죠. 하지만 3년이 지나도 아무것도 생기지 않습니다. 주인이 말합니다. 뽑아버려라. 땅만 버리겠다. 과원직이, 그 과원, 그 과수원, 포도원을 돌보는 과원직에 얘기합니다. 이번 1년만 놔두시라고. 내가 두루 파고 내가 거름을 주겠다고. 혹시 이번 올해는 나올지 모르겠다. 이번에 나오지 않으면 그때 어떻게 하시라고. 땅을 두루 파고 그리고 거름을 주겠다고 이 과원직이가 말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지금 일하십니다.
걸음을 주고 땅을 파시며 수고하고 일하시며 지금 기다리셔요. 열매가 맺어지길 자라나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어쩌면 3년이 아니라 훨씬 더 오래 기다리셨는지도 몰라요. 그럼 올해가 마지막일까? 어쩌면 주님은 더 기다리실까? 예, 어쩌면. 하지만 중요한 건 주님이 지금도 열심히 일하시고 또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자라나기를 기다리셔요. 자라나기를. 정말로 온전한 인간이 되기를 기다리셔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기다리셔요. 우리가 정말로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행하는 사람이 되기를 기다리시고 서로 연락하고 상합하며 내가 가진 능력으로 서로를 돕고 내가 가진 그것으로 내 거룩한 것으로 내 정말로 의로운 것으로 서로의 삶에 정말로 힘이 되고 용기가 되기를 주님께서는 지금도 기다리십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모습들, 우리 믿음의 가정마다 가족들이 그런 모습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족한 것을 우리가 알아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절실하게 압니다. 내가 정말로 온전한 인간인지 예수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 인간다운 인간인지 내가 잘 압니다. 내가 그러지 못했다면 주님 의지하셔요. 주님 역사하십니다. 지금 일하셔요. 우리가 머리에까지 가는데요. 목표이기도 하고요. 사실은 그 머리에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주님 우리를 도우실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걸음을 주시고 주님 우리를 지금 두루 파셔요. 내 마음을 지금 파고 계셔요. 그리고 내 마음에 걸음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들으며 마음에 어때요? 긁어가는 주님의 파는 일들이 아니면 걸음을 덮으시는 그 역사가 있다면 아니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복되고 행복한 사람들이고 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로 주 안에서 또 함께 아름답게 자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축복합시다. 아름답게 자랍시다. 아름답게 자랍시다. 다시 한번 합시다. 온전하게 자랍시다. 온전하게 자랍시다. 또 한번 할까요? 사람답게 됩시다. 사람답게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자라기를 바라시고 두루 파시며 걸음을 주시는 주님 오늘 이 자리에 계심을 압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말씀이 또 이 자리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체험하는 은혜가 정말로 두루 파시고 그리고 걸음을 주시는 주님의 역사임을 믿사오니 거기에 담겨져 있는 정말로 자라기를 바라시는 주의 마음 또 정말로 자라기를 바라는 우리 사랑하는 이들의 그 마음이 아버지 여기 있사오니 주여 모두가 다 주 안에서 자라가며 함께 가르치며 또 함께 배우며 그렇게 변화되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는 그렇게 해같이 빛나는 이들 아버지 넉넉히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실 줄 믿사오니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주님 나를 새롭게 하시고 또 걸음을 주시며 자라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보혜사 성령님 이 자라가는 길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께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라나기 원하십니다. 기다리시는 주님이십니다. 두루하고 걸음을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이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시는 시간이고 우리 걸음을 주시는 시간이고 아버지 말씀에 걸음을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거룩하십니다. 아버지 말씀을 지켜주시며 성령의 아버지 성령 사랑 아버지를 덮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라가는 자라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에 아버지 세상에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아버지
우리를 자라기를 원하시는 주님, 오늘 이 시간은 두루파시며 또한 걸음을 덮으시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자녀들이 자라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들의 형상 담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온전한 인간이 되게 하시려는 그 귀하신 뜻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질 줄 믿사오니 우리에게 주신 직책들 아버지 하나님 감격으로 또한 무거움으로 붙잡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감사하며 함께 가르치며 배우며 아버지 하나님 자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속히 자라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아버지 우리 교회와 우리 믿음의 가정에 넘쳐나게 하실 줄 믿사오니 주여 그렇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닮은 자녀들 아버지 그리스도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길 잃지 않도록 구해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에게 능력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오심과 인도하신 가운데 아버지 날마다 더 아름답게 자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자라가는 이들에게 하나님 기뻐하시며 또한 모든 필요한 것에 부족함이 없게 채우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의를 구하는 이들 이 모든 것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 주옵시고 땅의 길을 든 것들로 넘치게 하여 주옵시며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영혼이 잘된 것처럼 범사가 잘되며 강건케 하시는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날마다 아버지의 집에 거하는 평강과 아버지 하나님 든든함과 아버지 하나님 안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에게 계신 서로 축복합시다. 축복하실 때요 아름답게 자랄 줄 믿습니다. 아름답게 자랄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온전하게 자라실 줄 믿습니다. 온전하게 자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정말로 멋지게 자라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합시다. 찬송가 507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찬송하시고 준비한 예배 기쁨으로 드리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죄에서 자유케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폭염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 이브 예배로 불러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케 하시니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언제나 귀하게 사용하시는 담임 목사님 말씀의 단에 세워주시고 잠자는 영혼을 깨우고 생명을 살리는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게 자라가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신 은혜와 베풀어 주신 사랑 고맙고 감사하여 기도로 준비한 각종 헌물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기쁘고 즐겁고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손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처음 오신 분들 있으시죠? 잠깐만 자리에서 좀 일어나 주시고요. 여러분 뜨겁게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영합니다. 선생님들 제가 하는 기도를 좀 따라해 주세요. 여러분들 함께 하시면 처음 오신 분들이 힘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구원하신 나의 구주 되심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영혼들 사랑하셔서 이제껏 은혜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더니 오늘 이 복된 시간 귀한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고백한 이 고백의 기도가 참되고 또한 영원한 고백인 줄 믿사오니 주여 이 고백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한 이들이 있고 또 이제 정말로 주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 함께 자라갈 믿음의 식구들 있습니다. 주님 신앙을 격려하고 또 위로하고 권면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복을 누리며 또 함께 나누며 전하는 하나님 복된 삶이 되도록 성령님 하나 되게 하시고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광고 드릴 것은요 선교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주까지면 거의 맞춰질 것 같은데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매일 잊지 마시고 우리 선교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선교가 마치고 더 나온 팀도 이제 거의 절반이 넘습니다. 다시 한번 수고해 주는 모든 선교팀들과 함께 기도로 동물질로 동참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하고요. 또 선교를 통해 하나님 은혜 전해지고 많은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또 중요한 광고 하나는 8월 24일 주일입니다. 침례가 있습니다. 오늘까지 침례 받으실 분들 신청을 받을 거고요. 그리고 또 오늘 그리고 다음 주
주간에 걸쳐서 침례 교육이 있을 겁니다. 침례 받으시는 분들 교육 잘 받아주시고 또 소망, 기대, 간절함으로 기도로 준비하셔서 침례 받으시는 그날이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고 한 1m씩 자라나는 그런 귀한 은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구역 식구들, 주변의 성도들 많이들 함께 축하해 주시고요. 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 제대로 잘 살아가고 더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성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8월 둘째 주고요. 어떻게 된 게 어제가 말복이라 그런지 오늘 좀 날씨가 선선합니다. 어제 어떻게 말복인데 뭐 좀 드셨나요? 삼계탕들 드셨나요? 삼양라면에 계란 넣고 끓여 먹으면 된다고 그러는데 뭐라도 나눠 드셨기를 바라고 여름입니다. 뭔가 자라나야 되는 그런 시절입니다. 자라나는 것, 그것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다시 한번 잘 자라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들 다시 한번 서로 평해 주시오. 자라나십시오. 자라나십시오. 잘하는 것이 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정말로 그리스도 닮은 참된 인간다운 인간들이 사람다운 사람이 교회에 가득하길 바랍니다. 오늘 설교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신 거예요. 하지만 오늘 제가 한 설교의 목표 하나는 노골적으로 얘기하진 않았지만 여러분들에서 말 하나, 변명 하나를 뺏어버리는 겁니다. 인간적이다라는 얘기 하나를 뺏어버리는 거예요. 주님 닮아가는데 인간적이다는 말, 그 말은 이제 빠집니다. 오히려 인간적이라는 얘기는 그리스도 닮아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우심을 우리가 배워간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니 정말로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그렇게 아름답게 자라는 우리 모두 그렇게 교육하고 함께 격려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성령님이 그렇게 도우실 줄 믿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앞에 나의 예배하는 청성을 내가 준비한 예물입니다. 주님 받으시고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더위에 땀 흘려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생을 살피시고 주관하시고